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죄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 그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공적 사역이게 될 것 같고 또 아합이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엘리야를 그의 대적자로 생각할 만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엘리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세하게 그 심판을 예고하신 일들이 몇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가문 아들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고 없이 또 아주 무섭게 그의 가문과 아합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그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악을 반복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의 마음이 한 가지 있겠고 두 번째는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그 심판이 예언한 심판이 임할 때에 이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공적으로 선포를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임할 때 사람들이 우연히 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리고 계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합을 향한 심판이 이처럼 무서운 것은 그가 행한 죄악 때문이죠. 선지자 엘리야도 지적하였지만
아합의 죄가 더 큰 것은 그는 자신을 팔았다 그랬어요.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는 이게 노예로 팔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완전히 악의 노예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가 가진 그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 권력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종처럼 그렇게 사용하였다.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악을 행할 때에 그 도구로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였다라는 건데, 그거 누가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고 아합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봇의 예로부터 보듯이 그가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을 통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죄의 도구로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되었는가로 보면은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바알의 선지 대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정략적으로 삼은 이후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옆에서 충동질을 하였든지 아합이 이제 우리가 봤지만 국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농단하고 또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자기가 이용하고 또 사람들의 죽이고 살리는 그런 모든 일에 깊게 관여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일들에 왕의 용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1편에서도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만한 사람이나 또는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죠. 자기 주위에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있는 왕이었더라면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욕망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운 말씀을 나라에 시행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의 선택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에게 끊임없는 충동을 받아서 그가 자기 스스로를 팔아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득들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사악한 모습,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삼은 것도 물론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이세벨이 충동질해서 그런 거겠지만 아합도 사실 그것을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자꾸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그 악함을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적자여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삼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자신의 죄를 자꾸 고발하고 지적하는 선지자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실천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왕권에 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일 때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으니 그 입에 있는 말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이제 그의 모든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합에게 내리고자 했던 모든 재앙을 그 후에
그 아들의 때에 이루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물론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왕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왕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일들은 이제 아합의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에게 기회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그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죽음이나 어떤 영원한 형벌을 주시려 하는 것보다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자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그 스스로 죄악을 행하는 일에 발이 빠르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죄를 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의 충동질에 의해서도 정말 더 큰 죄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그런 일들에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죄에 노출되는 환경이라든지 우리를 자꾸 죄를 행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자꾸 곁에 두고 그런 자리에 항상 가 있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끊고 또 그런 자리를 가지 않는 것이 이제 유익하다. 그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엄격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손이 죄를 범하면,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양손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아주 강한 단절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주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과감하게 제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죄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아합이 죄를 행하되 악을 행하되 자기 자신을 팔기까지, 노예로 팔기까지, 죄의 노예가 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연약한지라 또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의 하나님 노예가 되게 하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많은 하나님 요소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가지 아니하고 피하여 가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선을 행하고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감하게 하나님 잘라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한 일에 또 상급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형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겸비하고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경건한 사람들,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자리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